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에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모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4절 한번 찬양합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모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다시 한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처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고 더 나아가 주님께 속한 자, 또 주님께 합한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하였사오니 예배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의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잘못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섬기기로 순종하겠노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힘들고 소외된 사람에게 친절하고 위로를 건네기로 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양보하고 나누겠다던 약속 또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잘못을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에 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하며 애쓰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모양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자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상한 마음의 문제, 주님만이 아시오니 이 모든 문제에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고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7월 첫 주일부터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아침 기도회와 수요 기도에 함께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성사학당 온라인 독서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줌으로 함께 모여서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을 함께 나눌 텐데요. 책을 읽지 못하신 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은 우리 유스 온라인 캠프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또한 초청되어지는 우리 강사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자세한 안내와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주보를 확인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온라인 동원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때론 너의 삶에 어둠이 몰려와 캄캄하여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여호와의 얼굴빛 그 환한 빛으로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우리 함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친구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 말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친구들을 비웃거나 무시하며 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말을 경청하고 또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학년을 마무리할 때까지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25일, 26일, 27일 3일 동안 진행될 유스 캠프에 많은 자녀들이 참여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 캠프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드려진 봉헌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정성껏 구별하여 봉헌하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영혼이 연약한 성도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과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성도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귀한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옵시며 영원한 하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립된 선교사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에 온 성도들이 기도와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정성을 가지고 여러 나눔을 실천하며 선교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삶에 넉넉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달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6월 두 번째 주일 말씀의 제목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우리의 간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요. 갈라디아서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아주 좋은 문장을 만났습니다. 그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착하다고 은혜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악해서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장을 제 나름대로 좀 바꾸어 보았어요. 이렇게 바꾸어 보았네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누구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서 의심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내가 예수를 만난 뒤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신의 삶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갈라디아서 2장은요,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찾을 수 있고 어떤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간증은요, 첫 번째 본문 13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의 말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과거에 유대교에 심취해 있을 때 포악하고 잔인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되돌이키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에 유대인 청년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그 사건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심한 박해를 피해서 저 북쪽 지역에 있는 다메섹으로 피신한 성도들을 붙잡기 위하여서 모든 권리를 받아서 열심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쫓아가던 그 열혈 청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무자비한 그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일 정도로 포악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포악한 사람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고꾸라뜨릴 수 있다면, 고꾸라졌다면 그 어떤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간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14절은 이렇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또래의 유대인 청년들보다 저는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고 또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은 열심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말대로요, 그는 당시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교육도시로 유명했던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였던 다소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바리새파였고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였고 바리새파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회당에 나아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당시 사람들의 통용어인 아람어를 할 수 있었고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당시 로마 언어였던 헬라어를 아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러 학교에, 회당에 또한 가르치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보면 철학을 배웠고요, 수사학에 능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대략 15, 16살 될 즈음에 랍비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지식인으로 뛰어나다 호평을 받았던 가말리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랍비 교육을 아주 충실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잘 마친 바울은 율법학자가 되어서 차세대 유대교 지도자로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 청년 때였습니다. 이렇듯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요, 또한 유대인이요, 바리새파 사람으로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려 있었던 바울이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그는 평생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성인, 철학, 수사학을 공부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무신론자들이 예수를 만나 변증가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을 몇몇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친구였던 반지의 제왕의 저자였던 J.R. 돌킨의 영향으로 그는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였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C.S. 루이스는 이후 기독교 변증가로서 활동하다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한국 사회에서 지성인으로 손꼽혔던 무신론자 이어령 교수가 있지요.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물론 그가 예수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고인이 된 이어령 교수의 딸이었던 이미나 목사의 역할이 컸지만 이어령 선생은 그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이제는 지성의 길을 걷던 사람이 영성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처럼 자기 신념과 철학과 학문과 종교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자신은 유대교에 지나치게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심취해 있었고, 또한 유대교의 전통에 더욱 열심을 품었던 사람, 지성과 또한 철학과 모든 종교에 깊이 빠져 있었던 그를 예수의 복음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러면 이런 지성인들만의 몫일까요? 그런 지성인들만 변화시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빌립보에 방문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이 루디아는 대표적인 의류, 패션 디자인 업체 사장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당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일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게 되지요. 그러는 과정 중에 아주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감옥에서도 교도관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 온 식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의 복음은 지성인, 사업가, 공무원, 무속인, 일반인 할 것 없이 누구든 믿는 자들은 다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구원의 은혜와 멀리 있는 사람 같아 보이나 예수를 믿는 그 누구든지 예수의 복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하다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도 나에게 잘하면 왠지 착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진단 말이죠. 너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요. 또 하나,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 착하게 사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나 아닙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과 합작품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행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해했던 것과 하등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너무 착하다고 은혜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악해서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에게 필요하며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종종 간증 집회 이런 데를 참여해 보면은요, 대부분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간증이요, 좋은 샘플이 됩니다. 바울의 간증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 회심 전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회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회심 후 변화된 삶.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 예수를 영접한 뒤에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를 전하는 게 간증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자녀, 사업의 성공 사례, 물질의 축복, 병이 나은 일, 관계가 회복된 은혜, 다 은혜롭지요. 그러나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간증의 본래적인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유대교의 심취해 있었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인정사정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열심을 품었으나 이제는 회심한 뒤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증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해 보이고요,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의 간증은 뭐냐면 예수 복음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자기 자신을 샘플로 내어 보이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릇된 복음에서 벗어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내어버리고 나와 같이 온전히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샘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 여러분들도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라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메섹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응답했고 어떻게 충성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간증이란 변화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이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찬양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 작사가가 누구냐면 존 뉴턴입니다. 그는 원래 아버지를 따라서 노예를 수송하는 노예 수송선의 선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선장이 되죠. 노예 무역선 선장이 돼요. 그런데 그가 풍랑을 만나서
삶의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그가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선장일을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한 뒤에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1772년 자신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시를 썼는데 그게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의 가사입니다. 자, 존 뉴턴은요, 자신이 경험한 세 가지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합니다. 자,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존 뉴턴의 간증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전히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간증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의 간증처럼, 존 뉴턴의 간증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간증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 3년 동안 아라비아로 떠납니다. 오늘 보면 17절 보실래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에 3년 동안 머무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숙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과거 자신의 삶을 되돌이키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배우고 익히고 체험한 믿음을 이후에 선교 사역에 잘 활용합니다. 최근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요, 아라비아는 광야가 아니었고 대도시였다. 도시에 가서 그가 그 즉시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즉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라비아는 아레타 왕이 다스리던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광야로 나갔든 아바테아 왕국에 가서 복음을 계속 전했던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이 회심 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사귐을 통하여 믿음의 성숙과 신앙의 균형을 찾아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요, 뭔가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는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버리려고 합니다. 마치 물건을 사서 이 설명서를 잘 읽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사용하는 것과 같지요. 저도 최근에 뭔가를 사다 놓고 자꾸 뭔가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사놓은 지 꽤 오래됐어요. 그때서야 사용 설명서를 펼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성숙의 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폭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마치 이렇게 숙성된 음식과 같이 깊은 맛이 우러나야 되는데 아직 숙성이 덜 된 음식 맛처럼 맛깔스럽지 못하고 떡떨한 그런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요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기 전까지 곧바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기 전에 그는 13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준비하는 기간을 톡톡하게 연단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젊고 권력이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광야 40년의 연단과 낮아짐과 겸손해진,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그 목동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과거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내 종이 되라. 주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30년 동안 갈릴리의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살게 하시고 40일 동안의 광야 금식을 거친 이후에 3번의 사탄의 시험을 거친 이후 공생애를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이처럼 모두 연단과 훈련의 기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지난 뒤에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보석처럼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요, 7월 첫 주일부터서 제법 규모가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임 전까지 친구는 4년 동안의 연단 또는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포항에 있는 자그마한 규모의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갈등하고 실수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결국 친구는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교회를 사임해야만 했습니다. 1년 넘게 여기저기 전국에 이력서를 보내며 사역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정해놓은 사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훌쩍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으로 집을 옮겨가며 힘겨운 생활을 해야 했고 얹혀 사는 생활을 잠시 동안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뜻하지 않게 제법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된 것입니다. 친구가 저와 통화하면서 이런 다짐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는 더 조심하고 겸손하게 잘 해보련다. 그러면서 뒤에서 웃으면서 그래요. 또 쫓겨나면 안 되지. 저는 제 친구가 이전보다 더 목회를 신실하게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연단시켜서 새롭게 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아라비아에서의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죠.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에게 필요하고
그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간증이란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여정이 간증이 되어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성숙의 단계를 거쳐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는 삶,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기억하며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라고, 변화시켜 주시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든 복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의 복음이 그 영혼을 구원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 서 있는 우리 모두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강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오직 저 하늘에. 기도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